우리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았다면 어떤 삶을 내가 살고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지금 삶은 그와는 정말 다른 삶일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은 말씀을 따라 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삶 속에서 가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삶이 왜 이렇게 답답하죠? 하나님, 제게 뭔가가 필요합니다. 너무 답답하고 너무 막막하고 힘듭니다. 진짜 새로움을 주세요. 이런 질문과 기도를 해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또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미 예수님 만나서 믿음으로 사는, 그래서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는 새로워졌는데 그 새로움을 잃어버리고 다른 곳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에, 그럴 때에 즉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복음으로 다시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환경의 변화라든지 어떤 다른 것으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세상 사람들 동경하듯 어쩌면 우리도 동경하고 있는 그런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이미 다 낡은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장에서 처음 만들어가지고 깨끗하게 되어서 포장되어서 나온 그런 물건을 신제품이라고 하죠. 새 거라고, 완전히 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 창조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주신 재료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손을 대고 만들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미 낡은 것이고 옛 것입니다. 또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신제품을 받았다고 해도 구입을 해서 손으로 만지고 포장만 뜯어도 금방 바로 그것은 중고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떠나면, 우리 사람이 창조주, 우리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떠나면, 그러면 그 순간 모든 것은 다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하는 옛것이 됩니다. 이런 세상의 것들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것들이 임할 때에 다 사라져 버리게 되죠. 선교학자 하워드 스나이더는 2006년, 그러니까 17년쯤 전이죠. 2006년에 한국에 번역돼서 출판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라는 제목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보수적이기를 원한다. 사람의 본성은 그대로 있기를, 또 변화되지 않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본성은 새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걸 새롭게 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복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마침내는 낡은 것이 되고 만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낡은 것을 부수고 다시 새롭게 세상을 만드시는데 복음을 사용하신다. 복음을 이용하신다는 겁니다. 복음은 오늘 이 시대에도 새로운 것이다. 복음은 낡은 부대를 터뜨리고 세상으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복음으로 역사하는 것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워집니다. 하워드 스나이더가 그 책을 아마 저술한테는 더 먼저겠죠. 한국에 번역된 것이 2006년도니까 책을 우리 한국에 책이 출판되고서 한 10년쯤 지나고 2017년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를 둘러보고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으로부터 멀어졌다. 지금부터 6년 전쯤이죠. 2017년 한국 교회가 복음으로부터 멀어졌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 그 이전에도 한국 교회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컸었는데 한국 교회가 1907년에 평양을 중심으로 영적으로 대각성하고 어마어마한 부흥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계속된 경이로운 성장을 거듭하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았지만 지금은 그 복음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냉철하게 지적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만물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잃고 낡아지고 세속화되어가는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오직 복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고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면 그 교회는 세상의 흐름에 도전하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고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 냅니다. 이렇게 복음은 우리를, 성도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또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우리 어른들도 청년들도 다 신앙생활 하면서 늘 마음에 복음을 되새기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그 당시에 2000여 년 전에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오래된 신앙생활을 예수님은 혹독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육신하여 오심으로 시작된 이 복음의 시대,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옛 율법에 빠져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회칠한 무덤 같다고, 그런 신앙, 그들의 신앙은 이미 죽었다고, 겉만 번지르르 할 뿐 속은 썩었고 냄새가 난다고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혹은 예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들여다볼 때에 어쩌면 내 신앙도 지금 죽은 것과 마찬가지고 새롭지 못하고 옛것에 빠져 있고 여전히 더럽고 썩고 냄새나는 것 같다라고 생각된다면 속히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은 감격으로 살았던 그때 그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고 복음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새로워지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위에 세워진 초대교회, 여러분, 초대교회는 정말 혹독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현실이 그랬을지라도 그들은 복음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고 견고하고 강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또 부흥하고 성장해 가면서 교회가 조직을 갖추고 제도화되고 힘을 얻고 그러면서 교회는 점점 변질되어 갔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잃어가고 낮은 자리를 싫어하고 세속화돼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을 잃어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미래학자면서 전도학 교수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레너드 스윗이 교회를 네 가지 종류로 구분했습니다. 혹은 역사 속에서 교회의 네 가지 단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교회 유형은 선교형 교회입니다. 초대 교회는 복음 전하고 선교하기에 충실했습니다. 복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고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복음의 사역에 충실했습니다. 성도들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두 번째 형태의 교회로 변화되어 갔는데 사역형 교회, 목회적 교회입니다. 선교적인 교회로 뜨겁게 출발은 했지만 점차 일 중심으로 변화되어 가고 조직을 갖추고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지만 그러나 선교적인 사명을 점점 잃어가는 교회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 유형의 교회, 현상 유지적인 교회로 전락해 갑니다.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도전하기보다는 현상 유지에 급급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생각한다면 정말 초라한 모습의 교회죠. 그러다가 마지막 네 번째는 정말 더 초라하고 더 비참한 박물관 교회입니다. 박물관처럼 되어진 교회죠. 여러분, 용맹한 맹수, 예를 들면 독수리 같은 이런 모습의 박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날개를 멋있게 펴고 용맹스럽게 보이기는 하지만 그에겐 생명이 없죠. 힘이 없습니다. 교회가 건물은 있지만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일할 그런 힘이 교회에 없습니다. 박물관처럼 되어서 관광객들의 구경거리가 된 유럽의 여러 교회들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한국 교회도 이렇게 네 번째 단계의 교회처럼 된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교회.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것 같습니까?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우리는 대개 지금 옆에 계신 분들 신경을 쓰기 때문에,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신앙이 좋은 척 하기도 쉽고 겉을 화려하게 치장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겉모습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도 그런지요? 실제로 여러분의 신앙의 내용이 중심에 있는 모습이 그런지요?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새로움, 우리가 새로워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으로부터만 가능합니다. 나라고 하는 자신, 나는 이미 옛 것입니다. 나는 이미 낡은 것입니다. 타락해서 이미 죄인이 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옛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고 복음을 붙들어야만 우리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이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 스스로는 새로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내 안에 새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이런 유혹에 빠집니다. 나 스스로 뭔가를 하면 새로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유혹, 내가 뭔가를 해서 내 신앙이 좀 더 나아질 거라고 하는 어떤 그런 유혹에 빠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단이 주는 함정입니다. 그 함정에 빠지면, 그 함정에 빠진 신앙인은 계속해서 뭔가를 인간적으로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좌절하게 되죠. 좌절하면서 고통 속에 있다가 결국 사단이 이끄는 대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여러분의 삶이 고통스럽고 그래서 모든 것이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오래된 것만 같고 막막하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 그때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러분 이 말씀 우리는 한글 성경으로 읽기 때문에 심령이 내가 스스로 새롭게 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헬라 원어로 보면 이 부분은 분명히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원어에 충실해서 여러분 해석을 다시 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신다. 그러니 너희는 주님께로 나아가서 심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아라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만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24절 말씀에 보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새 사람이란 하나님을 따라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 공동번역 성경은 오래전에 개신교와 카톨릭이 함께 모여서 원어에 충실하게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으라 했는데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마치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신 것처럼 그렇게 썼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록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에 처음 그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다. 새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 여러분 한번 자막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것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게 하고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게 합니다. 이것을 성령을 통한 재창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통한 재창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새 것, 그리고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 역사입니다. 재창조입니다. 사랑하는 영천제일 가족 여러분, 신앙의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입니다. 어제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 만나면서 예수님 안에서 또 새로워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다시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다시 한번 계속해서 붙드는 사람이 오늘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면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십니다. 이 영적인 새 힘을 받으면 우리는 고통스럽고 힘겨운
삶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삶을 살게 되고 강하고 견고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6절,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에죠. 3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예수님께서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도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고,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